요한계시록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부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임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청사진이 담겨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 20, 21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은 서기 95년도에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쓰게 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든 결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3,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꾼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정복하고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 사건이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일이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또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주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므로 벌써 시작 전에 끝의 결론이 어떻게 되실지를 아십니다. 이 말씀은 과정도 아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그 일의 과정 끝까지 주님께서 주권자로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주님의 계획인 결론부인 요한계시록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의 결승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뛰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섭리하셨는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있게 되는 심판기인 7년 환란기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며 계시록 19장 아마겟돈 전쟁 시에 지상 재림하시며 악인들 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강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과정,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모습 등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하신다, Covenant Keeping God라는 의미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의미인데 2000년 전 가장 사랑하시던 수제자 요한을 통해서 주신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젠 거의 다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 시에 감동으로 주신 것이 벌써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기 이후에 천년 왕국 때의 일들을 생각하시며 대비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맞이하게 될 7년 환란기와 악인에 대한 심판, 원수마귀 사단에 대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로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쉽게 일을 풀어가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인간 편에서나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처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기의 일들이 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의 내용은 알아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주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란 뜻이라 합니다. 커튼을 제끼다, 가려진 것을 보여주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관련된 신령한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밝혀놓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부터 가장 사랑하시는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 5권의 성경을 지은 요한은 항상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또 예수님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았던 분입니다. 12 제자들이 순교할 때도 끝까지 살아남았었고 서기 15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전달받아서 기록해서 후대에 남긴 아주 위대한 제자 중에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명쾌하게 정의 내린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만큼 체험적으로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2장 29절에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48절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등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적으로 알았고 천국 가기 직전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요한에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지혜가 열립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등도 관련된 내용을 알면 더욱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을 모르면 복음이 쉽게 변질되어 세속적인 번영복음,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망하고 안 좋아져서 없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인 마귀사단은 요한계시록을 닫혀진 책으로 사람들이 안 읽고 무지한 상태로 읽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책이니 들여다보지 말라. 아무나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단에 빠진다. 등등 겁을 줘서 목사들도 성도들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마귀의 운명에 대해 나옵니다. 불못에서 영원히 타게 될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밝혀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책의 내용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읽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헬라어로 먼저 썼을 것이고 이후 중세시대에 라틴어 또 15세기 이후에 영어, 특히 킴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1600년대 초에 완성이 되어서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복음화되고 부흥을 하다가 그 후에 1885년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나 에비슨 선교사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미국 또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과 성경을 전해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1장의 본문이 나와 있는데 핵심 구절은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먼저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아까 커튼을 제끼듯 감추어진 것을 커튼을 제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해서 이 종들은 우리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편지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라오디기아 같은 그런 교회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1차 수신자로 이 교회들을 지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one who is, who always was, and who is to c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항상 존재하고 계신 분, 계속 영존하시는 분, 이런 상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천국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4000년간의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속 존재하셔서 다스리셨고 또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 서기 95년도에도 존재해 계시며 다스리고 계셨고 또 신약 2000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영원한 현재성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충성된 증인,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씀은 martyr, 순교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순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악인도 다스리시고 의인도 다스리십니다. 악한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폐하시고 또 좋은 대통령도 세우셨다 폐하실 수 있고 한 나라도 흥하게 했다 망하게 했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방이란 표현은 참 애매합니다. Jesus Christ washed our sins by His own bloo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런 원죄, 이 원죄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뿌려져야지 비로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거의 식물인간 상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담겨있는 예수님 피가 영혼에 뿌려질 때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많은 양의 피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 성전의 법계 위 속죄소에 뿌려져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씻어지고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씻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세상을 왜 지으셨나, 목적이 무엇이셨습니까? 계속 새벽기도 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주 정도 그 기도를 한 뒤에 끝에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때 주셨던 음성이 지금도 저 영혼에 깊이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을 가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몸속에 피를 거의 다 흘리시고 서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었습니다. 요새 저는 우리나라 조선 말기 구한 말에 망해가고 있을 때 외국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책들을 읽고 있는데 188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 시절을 헌신하며 당시 우리나라 그 민족 전체가 참 미개했던 것 같습니다. 무속신앙, 그리고 남존 여비 사상, 안 좋은 유교 사상에 사로잡혀서 참 미개하게 살 때 우리나라 국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고, 또 그분들은 어떻게 이런 가난하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나라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불쌍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겠구나 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셨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영혼이 된 후에 믿지 않은 영혼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구원하는 제사장 역할을 맡기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후에는 불신자 및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이 있는데, 재림하셔서 악인들, 마귀 사단 등을 다 처리하시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거부하고 대항했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그때서야 깨닫고 우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선지자께서 홍수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100년간 외쳤는데 비웃고 조롱하다가 막상 비가 내려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며 또 울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자라 하시더라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다시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으로 인격, 능력 모든 부분에서 일체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몸속의 피를 다 흘리시고 서서히 죽는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잠깐 육체를 입은 것이지 우리와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주시고 또 구속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며 성부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란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시간과 공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요, 또 항상 존재하시는 영원한 현재성, Eternal Present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장 서론부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이 내용을 읽고 듣고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정말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인류 역사와 문명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끝내는 것도 전적인 주권 가운데 마무리 지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자, 언어, 말씀이 없었으면 문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었는데, 헬라어의 첫 자와 끝자인 알파와 오메가는 인류 문명을 시작하고 끝내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은 지금과 같은 때에 중요한 말씀임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일정 분량 소리내서 선포하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는 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동으로 주시는 것은 꼭 종이로 된 책을 읽으면서 글자를 낱낱이 보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묵상을 해야지,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 아기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깊은 묵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지고 더욱 힘들어지겠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남은 자 성도들은 주님께서 더욱 강하고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에 강해지시고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